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미워하고 또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에 대하여 밝히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첫 번째로 제시하는 증거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도 분명히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즐거워했고 그의 세례를 받았으며 그의 증거를 듣고 또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 시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그를 대적하기도 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일렁이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고 엘리야와 모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능력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죠. 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영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희들의 속에 아버지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거죠.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리고 기록될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그 성경의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참된 방식으로 읽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합당한 방식으로 읽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자기 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 조항들을 연구하고 또 덧붙이고 그것들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실천하지만 성경이 참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끝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기도 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이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그 말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종교의 형식이 허물어지고 그 결과로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께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메시아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4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동기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이루어내는,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바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을 고발하는 이는 누구냐? 모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자죠.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또 따르고자 했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의 기록자가 모세죠. 이 모세가 이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으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하죠. 모세를 믿는 사람은 나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그 율법 속에는 메시아의 그림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에 대한 것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의 말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죠.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말씀의 표면적인 것들에 집착하여 그것을 행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 말씀의 본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잘못된 방식으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신앙과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날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 맥락에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질지언정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하며 섬겼던 사람이죠. 이 섬김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공동체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이 낫게 되는 거죠.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정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희생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헌신의 삶들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 마찬가지. 이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자기를 죽이는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우리가 말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이 은혜로운 날 우리가 생명의 잔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주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도 은혜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의 임재하시는 교회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로 주의 임재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를 섬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